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한 분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찬송과 존귀와 영광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동행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는 주님만 높이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찬양과 경배를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우리의 소망과 믿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마지막으로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주님만 주님만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나 찬양하리. 아멘.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네, 다 같이 자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아멘.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네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유난히도 국내외적으로 다사다난했던 2022년을 에베네셀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깊이 사랑했고 그러한 바울 사도를 생각합니다. 주변 상황이 암담하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감옥에 있는 형편에도 기쁨으로 간구하는 바울의 기도가 저희들에게도 함께 임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2023년도에는 범세계적으로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이라 예측합니다. 전염병의 재확산과 세계 곳곳에서의 기후 이상 변화, 끊이지 않는 전쟁들로 세계의 난민은 늘어나고 심한 경제난과 유류 전쟁도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의 답답한 일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반전과 역설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특히나 우리 차세대는 성정체성의 혼란과 동성애 문제들로 쓰나미 가운데 방치된 상황이라 저희들 기성세대로서 마음이 너무 아픔을 고백합니다.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처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가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하미오니 주님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지체치 마시고 행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립니다. 아버지,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저희들이 간절함과 절박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주의 앞에 오르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위정자들과 모든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수많은 한국교회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선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팔복 외에는 다른 복을 구하지 않도록 성숙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은 미흡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온누리교회 이재은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주의 종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더욱 겸손히 무릎 꿇고 아버지 하는 이 악한 세상을 이끌어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주의 종들로 삼아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2023년도의 시작을 예레미야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이 또 저희들의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조호영 목사님께 기름 부어주시사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2023년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저희 삶이 주님 손앞에 붙잡힌 밖에 도와주시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영원한 아버지를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2023년 두 번째 수요 오전 여성 예배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부르시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로 오늘도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로 믿고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아멘. 오늘 수요 오전 여성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부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수요 오전 여성 예배의 자리에 처음 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먼저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고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같이 오신 분하고 좀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일어나시는데 앉히시네요. 용기 있게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저 뒤에도 계시네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제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할까요? 네.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예.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어떤 분에 의해서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오셨던지 오늘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영원토록 예배하시는 자리를 지켜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4절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예, 앉아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조용 목사님께서 능력의 이름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오늘 처음 예배에 참여하신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앉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이신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그 능력의 이름을 가지신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에 그가 3년 동안 그 3차 전도 여행 때 머물렀던 그 에베소, 자신이 교회도 개척했고 그곳에서 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고 또 두란노서원을 그곳에서 만들어서 인텐시브 코스를 제자 양육을 했던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내심 걱정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잘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 지금 정말 핍박과 고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자 애쓰며 살아가는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라 라면서 쓴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에베소 그 당시는 많은 그 이단 종교들, 특별히 영지주의며 또 율법주의들, 유대교 율법주의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을 혼돈케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세상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조목조목 말하고 있으며 또 그들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깊이 마음에 품으면서 감사함으로 늘 너희 성도들이 당신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면서 긴 기도문, 세 절의 기도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명한 에베소서의 기도문인데요. 우리도 한번 그것을 읽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인데요. 저는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제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호영이가, 혹은 내 아들이 이렇게 집어넣고 이 기도를 말씀 따라 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문을 따라 읽지만 그 여러분 안에 나를 넣든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녀를 넣든가 함께 그렇게 품으면서 읽어보시면 기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준 짧은 기도문입니다. 함께 기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누구를 집어넣으셨습니까? 더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기도할 때 내가 그냥 이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뭐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나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나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자녀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이 바로 유명한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된 이 기도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나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풍성하신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들이 그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와 계시영, 성령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성령께서 나를 도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예배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드릴 때, 말씀 묵상을 할 때, 성경 통독을 할 때 우리는 늘 먼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시면 맨날 저희들이 간구하잖아요. 이 시간 맨 처음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그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내가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꼭 먼저 성령의 이 임재하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에베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기에 예수님도 믿고 또 많은 그 하나님의 그 사역도 하며 성경 공부도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인텐시브 코스를 다 마스터한 것을, 예수 제자 학교를 막 쫙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어제 내가 됐다고 오늘 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됐다고 내일 또 내가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지 않습니까? 맞죠? JDS도 졸업하고요, 봐야 됩니다. 함께 막 있을 때 으쌰으쌰할 때 뭔가 된 것 같지만 혼자서 졸업하고 나 혼자 홀로 있을 때 그 시간엔 나는 정말 내가 훈련받은 게 내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고 있는가를 그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아멘. 성령으로 인해 어디를? 나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나의 영을, 내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이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보 기도가, 이 감사의 기도가, 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가 끝난 바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이렇게 처음 읽었을 때 이게 확 들어옵니까? 은혜로운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딱 들어옵니까? 저는 처음 이것을 읽었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하나 씹으며 묵상하기 이전에는 많은 단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확 들어오질 않고 쓱 지나갈 수 있는 그러나 아주 귀한 진리의 말씀이 이 안에 선포되어 있다는 것을 묵상하며 거기에 머물며 깊이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가만히 묵상해서 읽어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떤 자리까지 끌어올리셔 세우셨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우신 교회, 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또 교회의 충만함의 주체가 되는 그 능력의 이름 예수님에 대해서 짧은 그 네 절이지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아멘.
자, 이것을 마음에 품고 우리 20절, 21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지금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히심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권능, 이 땅을 다스리는 주권을 이 시대뿐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 오는 세대까지 권능을 예수님께 주셨고, 만물이 예수님 발 앞에서 복종하도록 그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수 있는 것도 바로 능력의 통로,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셔서 그 능력을 함께 공유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임하여 나를 통하여 그의 능력이 흘러가고 그와 함께 이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지금뿐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신 능력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에 영원토록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능력의 주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오케이. 올해 우리의 그 2023년도의 주제가 뭐입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즘 40일 그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매일매일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누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바로 길이요, 그분이 바로 진리요, 그분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하죠. 이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다. 이렇게 가도 되고 저렇게 가도 되고 어떤 길을 가든 나중에 다 만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잘 살기만 하면 돼. 착하게 살면 돼. 그러면 선하게 살면 다 구원받고 천국 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 One way, only one way, Jesus라고 말하고 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진리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이름이 이 땅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또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순종함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거하실 때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는 변화되지 않아요. 정말로 변화되지 않아요. 제가 60여 평생을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변화될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도 안 변하는데 남편이 변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러나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시고 그 변화의 원천이시고 능력 대신 예수님 안에, 그 말씀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심겨질 때에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는 변화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내가 거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삶의 믿음의 열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뭐 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소통이 된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 말씀 가운데 소통하며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때 강보 목사님께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서는 매일 하나님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의 답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아멘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그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능력의 이름의 그 능력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 예배, 말씀 묵상, 그 모든 거의 목적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만남이다. 누구를? 예수님을 만남이다. 그것을 여러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교육과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눈과 눈을 마주치며 만나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분과 대화한다는 것이요, 그분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요,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오늘 설교 속에서 또 우리 펼쳐진 그 말씀 속에서 그분의 지시를 받고 또 따르고 순종하는 거요, 또 그 말씀 속에서 만남으로 인하여 나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것을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이요, 또 그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나의 다 숨겨놓았던 나의 속마음을 또 아뢰며 그분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에게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는 주님,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자리가 바로 주님을 만나는 자리요, 예배의 자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그 가족 예배 때 김재성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 가운데 예배는 한마디로 주님과의 입맞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예배 본부장이시니까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라는 프로스쿠네오라는 그 단어가 그 입맞춤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잠언 기자도 매일매일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5절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아멘.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을 만나려고 할 때 그분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에도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아주 작은 그 시시분분초초 그런 순간에도 만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 바로 그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꼭 그 만남을 경험하시길 바라면서요.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저는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저는 너무 약합니다. 내 안에는 이 죄로 인해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 아침에 그 만남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강보 목사님은 죄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만나고 싶어도 안 만나지는 것은 내가 시간을 길게 기도했다고 만나는 것도 아니요, 더 세게 주여 한다고 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라 내 안에 내려놓지 못한, 주님 앞에 가져가지 못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또 연약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저보다 나이 많으신 언니들 죄송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저도 이제 웬만큼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요새 엄마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4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엄마가 옛날에 하셨던 말씀들이 자꾸 기억이 나고, 아,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구나, 그런 걸 요새 깨닫는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영아, 오래전이에요. 호영아, 내가 나이가 들어서 깨달은 것은 이렇게 일선에서 살다가 이선으로 물러나는 그런 나이가 되고 그런 시간이 온다는 거,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가 막 이제 말하자면 이제 주체가 돼서 가정을 꾸리다가 어느 날 나의 아들 가족이 나는 뒤로 물러나고 막 이렇게 이제 꾸려나가게 되고, 내가 뭐를 막 주관해서 하다가 이제는 좀 뒤로 물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따라서 마켓에 갔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얘기 안 하는 거, 그걸 참는 것도 참 힘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젊었고, 아니 엄마 왜 말씀하시지, 왜 말을 안 하세요? 근데 엄마가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좀 그러셔서 참 이렇게 한 발짝 물러나시면서 그것도 참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막 이거 사라 저거 사라 그러질 않고 어느 순간 이제 뒤로 물러나는 것을 엄마가 알게 된 것이죠. 지금은 얘가 이제 결정할 때지 내가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저는 그걸 예전에 몰랐어요, 무슨 뜻인지.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엄마가 그랬던 게. 그러면서 제가 그때는 말씀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그리고 넘겼는데 지금 엄마가 이런 마음이셨구나. 엄마 내가 그때 너무 무심했던 거, 그리고 그때 좀 더 챙겨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참 죄송하다, 이렇게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제가 이제 엄마의 나이가 돼서 이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끝까지 80세 후반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늙어갈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믿음을 지키며 이런 다양한 마음의 감정의 그 기복과 몸의 변화와 또 그 늙어감의 어려움과 그런 많은 것 중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비밀은 바로 엄마가 평생 붙잡고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평생 엄마 옆에 엄마가 붙들었던 그 주님의 손, 주님의 말씀, 이것이 푸른 초장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도 그를 인도했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 엄마의 그 노년의 삶을 기억합니다. 저희 엄마는 50에, 제가 나이가 들어 엄마 하니까 이상하죠. 근데 우리 그때 다 엄마라 그래갖고 제가 갑자기 어머니 이렇게 하기가 좀 그래서, 그것도 이해하시죠? 예. 저희가 그 50에 저희 엄마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종종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떡할 뻔했니? 나이 들어가면서. 맞지요?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떡할 뻔했나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 것이에요. 저도 올해 65세가 이제 되어서요, 전임 사역자에서 제가 올해부터 이제 준전임 사역자로 저의 롤이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역에 뭐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출근하던 그런 루틴에서 이제 며칠만 출근해도 되는 그런 준전임이 되었고, 그리고 새롭게 이제 적응해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생겼습니다. 나이가 이선으로 물러나는 그 시기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섭섭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그런 기쁨도 솔직히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커서 제가 저는 준전임입니다.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다닐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런 이렇게 짐을 내려놓는 기쁨이 있으면서 이렇게 저를 그렇게 정체성을 찾고 이제는 2023년도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2024년 1월 1일 큐티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장 1절,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바로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 누구누구, 이것은 성경의 저자들이 늘 자신을 소개할 때 그렇게 쓰는 그런 편지의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저는 2023년도에 저의 정체성에서 이렇게 소개할 뻔했어요. 준전임으로 시작하는 조호영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그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너를 전임이다, 준전임이다, 노인이다, 은퇴자다, 병자다, 몇 살 난 사람이다, 뭐 대단한 뭐 어떤 이름으로, 직임으로 너를 만난 적이 없다. 생각한 적도 없다. 난 단 한 번도 너의 나이로, 너의 가진 것으로, 너의 위치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건강으로, 너의 외모로, 너의 소유로, 네가 몇 평 산다는 것으로, 내가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으로 너를 평가한 적이 없다. 오직 너는 나의 속한 나의 종이요, 그리고 나의 속한 자라, 그리고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신부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성경 속에서 늘 제가 붙들고 살았던 그런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나 유명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내가 죽기까지 가져가야 할 너의 정체성이요, 너의 부르심이요,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저에게만 속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주어주신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붙여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에게 주시는 그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침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내가 100세가 되어도 정말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저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셔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멘. 그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저는 믿습니다. 저희 미국에서 목회하는 저희 아들이 나중에 만약 교회를 개척하면 이름을 하나 생각해 놓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랬더니 Church Satisfied, 만족을 주는 교회라는 그런 이름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에 가진 것, 소유물, 또 복, 이런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가진 것은 없어도, 연약할지라도, 세상에 보기에는 별 일 없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 주님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의 이름을 짓고 싶다고 그런 고백을 해서요, 제가 그런 심오한 의미가 그 안에 있니? 그러면서 함께 이렇게 공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 그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여 구세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에게 충분한 이름임을 믿으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십니다. 두 번째로,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다 함께 시작.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다른 종교들처럼 인간들이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특히 전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다시 우편에 세우시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었듯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교회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어떤 악한 세력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은 이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작품이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등장한 그 7교회처럼, 그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처럼 그런 이 시대의 악한 모습들이, 세속적 가치관들이 세상의 문화와 사상들과 매너리즘과 종교적인 정통과 형식
이익과 물질 사상, 이런 만모니즘이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와서 침투해서 오히려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손가락질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절대로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절대로 주의 교회가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함부로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말길 바랍니다. 저주하지 말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에 그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우리 남편들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인데요, 그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시작.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 주심같이 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말씀을 통해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해서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버리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허다한 허물 가운데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사랑하고 또 그것을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허다한 허물들을 들추고 비난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에 찾아가 그것을 덮고 또 용서하고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점점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한 몸 된 그 성도들이 주님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교회는 다시 건강하게 또 성장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교회 안에 티, 주름,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교회도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교회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나아갈 때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이심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머리를 주로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지체임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과 소통하며 주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을 저는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요즘 교회에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나?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해서 안 나가 하는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하길 바라는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홀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더 쉽게 넘어질 수 있고 또 영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다니는 마귀가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 주의 보혈로 다 엮인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를 떠나서는 생명도 길도 진리도 능력도 권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꼭 붙어 있으면 그를 머리로 우리가 함께 주를 바라보며 연합하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다시 건강하게 영적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교회를 보면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하나가 교회이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그 안에 뿌리를 받고 그렇게 기도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그 교회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자를 지키며 나아갈 때에 주님 그 한 명의 한 영혼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라고 오늘 결론적으로 그렇게 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인 이 몸된 교회, 그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아래서 온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며 한 몸 되어 은혜를 나누는 그런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점점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그런 한국교회 그리고 온누리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요 또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그 능력의 이름을 선포하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믿음으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멘. 예수는 주 아멘.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시 아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시 예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주여 이름 부르며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세주이시기에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제가 충만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가 행복하며 살아갈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여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되신 주님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기에 제가 만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으로 주님 저는 충분합니다. 그 모든 것 외에 뛰어난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다른 이름을 구하지 않게 오늘도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그 능력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매일 눈 맞추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는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나를 찾아와 주셨을 때에 나를 구원해 주셨을 때에 하나님 제가 놀라움과 기쁨으로 흘렸던 그 눈물과 고백했던 사랑의 그 고백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버지 그런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여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모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함께 사랑하며 한몸 되어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결함과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대상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그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그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들을 하나님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다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가 오늘도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워진 목사님들과 하나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리더십들 가운데 거룩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세상과 구별됨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며 매일 그 십자가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깨끗함을 입는 은혜의 아버지 리더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한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품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에 아버지 거룩의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도의 수를 성도의 가진 것을 교회의 크기를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른 구원 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높입니다. 아버지 그 교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구세주이시여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아래 순종하며 무릎 꿇는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 믿음을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기조물로 하나님 함께하는 자로 그렇게 생명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차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알고 믿으며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사도행전 29장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시며 세워진 이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그 거룩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함으로 옷 입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자랑하는 교회 되게 하십시오. 특별히 이재훈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많은 리더십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시사 한마음 되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이 시대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오늘의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의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교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매일매일 허락하시고 주님 지혜의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구별된 하나님 교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통하여서 능력의 계시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을 이름을 자랑하는 하나님 교회 되게 담대하게 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자랑할 이 만한 시대에 다른 이름을,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질서를 다른 대적하고 이름을 무엇보다 우리가 참아야 할 하나님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온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며 궁극적으로 심판에 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 담대히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재훈 목사님을 이 시대의 영적 리더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 순장님들, 교사들, 아버지 집사님들 올려드립니다. 주님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하나님, 오늘도 그 이름 예수님 때문에 저희가 기뻐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저희가 만족합니다. 그 이름을 저희가 자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에 눈물 지었던 그 첫사랑을 매일매일 회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 이름과 만나며 그 이름을 부르며 소통하며 눈을 마주치며 입맞춤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교회 또 한국교회를 위해 주님 기도합니다. 너무나 허물과 티와 어려움들이 많은 이 시대의 교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 이 교회, 이 교회를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소망의 방주로 세우신 이 교회, 주님 저희들도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교회 강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며 구원의 그 메시지가 선포되며 그 메시지가 그 하나님의 도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더십들 가운데 새로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사 하나님 성령 가운데 교회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귀한 리더십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신 이재훈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아들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사 마지막 시대에 이 큰 온누리교회를 이끌어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매일매일 성령 안에서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밝혀주시고 알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들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을 다시 마음에 품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 시대에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